사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축복들도 누리며 산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들, 습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에 짓고 있는 이런 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죄를 크고 작음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결론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심판이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방향 자체가 달라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죄를 분명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죄값을 묻는 정죄함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이제 차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묻죠. 자, 정죄함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뭘 받게 돼요?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하여 그 값을 물어라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어떤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으로 뭘 지불하라? 사망으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라 라고 하는 그 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법 아래 그 법에 저촉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값을 묻는 심판을 받는 그런 법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아래서 있는 전혀 다른 법 아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삶. 자, 왜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느냐? 자, 1번서부터 나와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죄라 함은 그야말로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죠. 모든 죄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지었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죄죠. 장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야,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자녀이기를 포기해라 라고 내쫓아버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죄나 어떤 죄에 대한 값에, 어떤 정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죠.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돼. 다 용서함을 받았어. 아싸, 잘 됐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죄성입니다. 어찌되었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죄 지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 괜찮아지느냐, 죄 지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번서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책망과 징계가 임하게 되느냐? 자, 1번을 보면 같이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하시게 되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뭐의 가책이 있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죄인된 인간에게 아직 작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누군가를 물어서 죽였어요. 먹었어요. 야, 내가 어제 먹은 그 토끼가 너무 미안해.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는 호랑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들 안에는 공의로우시고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이 그들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는요, 비록 많은 것들이 훼손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에 뭐가 남아있느냐? 그분의 형상의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이 맨 처음에 조금씩 느껴지다가 자꾸 나쁜 짓을 하면 그 양심도 어떻게 돼요? 무디어져가지고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양심,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직 남아있는 이제 흔적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양심,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심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는 그런 찔림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 죄짓고 막 다녀. 근데 전혀 마음 가운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거기에 대한 가책과 더불어 아픔과 고통이 있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가책, 어떻게 보면 양심의 찔림 그 이상의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것 또한 책망과 징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고 마음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게 책망과 징계의 첫 번째 단계지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책망과 징계다라고 한다면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먼저 아프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게. 자, 근데 그런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몽둥이를 이제 두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2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몽둥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징계라고 씁니다. 자, 밑에 보면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자, 정죄를 우리가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정죄 또는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심판의 목적과 징계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죄에 대한 값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심판은, 정죄는.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징계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대라도 맞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심판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딱 그걸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
그리고 심판받아. 그러고서 그냥 끝인 것인데, 징계는 그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 죄를 지을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것으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통하여 징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온전하게 뭐하기에 의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돌아서라, 회복하라, 변화되어라, 성장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몽둥이를 때로는 들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결국은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하고 열심을 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 번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들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정말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겠는데 나는 만사 형통이야. 자, 이러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주입니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버려 둠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만사형통 잘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마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받는 삶은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내가 잘못하면 매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칭찬만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내가 혼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것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 그것도 아프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아까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영적인 권세까지도 주신다라고 4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꾸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이 4가지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찌질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1번서부터 보면 어떤 축복이냐, 다 같이 시작.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사과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뭐 배우기로 돼 있어요? 마지막 성막의 마지막 기구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아직 안 배운 거.
물동. 예, 물두멍 남아있잖아요. 이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번제단을 통하여 지나쳐 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건요. 근데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해요. 그게 바로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일날 다시 제가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미리 좀 예습 차원에서, 자, 성도가 됐는데 죄를 지어. 근데 죄를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전에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 3번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물두멍 앞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에요. 자, 볼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자꾸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일들,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게 되는 죄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누리지 못하는 축복. 자, 2번 시작.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네. 죄를 계속 지으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고 기도가 막혀요.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서먹해지고 어색해집니다. 정말로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예배의 태도와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통로가 막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와 기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리게. 그래서 자, 시편 66편 18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계속 품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다 같이 시작.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죄에 빠져 있으면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능력 있는 삶이 못 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엄두도 못 내겠죠. 생각해 보세요. 1번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해요. 하나님과 되게 어색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는데 무슨 전도예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뭔 능력이 있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무슨 힘이 나가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죄 짓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죄 짓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것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시체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내가 지금 썩고 있는데 누굴 썩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무슨 빛을 비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나 어떤 그런 칭찬의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권면의 말씀들. 그 가운데 보면 어떤 교회는 하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에게 준 내가 그 등잔을,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사명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밖에다가 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현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도 밟히는, 발에 밟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 이렇게 어렵나? 어려운 질문 아니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자, 회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1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먼저 바라봐라는 거죠. 바라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죄인이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살아가다가 적당히 살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조금 더 착한 일 하고, 좀 구제도 조금 하고, 다른 일들 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조금 나아졌고 조금 깨끗해졌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신분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성도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딱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 기준이 없으면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배를 전혀 안 나왔어. 근데 가끔 가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직 모른 거예요. 아직 모른 거예요. 옛날에 전혀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야, 이젠 내가 좀 괜찮아졌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기준을 먼저 딱 세워놓으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래표에서 세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세 사람에 해당되는 진리를 한 가지씩 밑줄을 치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옛날의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옛날에는 세상에 아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서 찔끔찔끔 하나님 안에 발을 담갔다 뺐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온전한 삶으로 간 겁니까? 아직 모른 겁니까? 한참 멀어도 모른 거예요. 일단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두 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띄어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옮겨 놔야 되는 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부정확하면요,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서 발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발을 완전히 넣는 거, 이게 성도로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전에는 누구의 자녀? 예, 마귀의 자녀예요. 이제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직도 혹시나 무엇인가 부적 같은 거 어디다가 꼽을 쳐넣어놓고 비계 속에다가 뭐 넣어놓고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러면 그 대화 안 돼요. 아니에요. 야,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도 부적도 있었고 여기도 뭐가 있었고 여기도 뭐가 있었고, 근데 내가 그거 대부분 다 버리고 몇 개만 남겨놨어. 자, 몇 개만 남겨놓은 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날 잡으려고 이상한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 할 때 날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버렸다라고 하죠. 남겨놓은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게.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무당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회심하 가서 교회 왔더니 교회 몇 주 다니다가 다시 무당질하러 갔다고. 왜 그래요? 와 보니까 자기 고객들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고객들이라는 거, 저 사람 내가 지지난주에 나한테 전보로 왔던 사람인데? 저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이 큰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날 받으려고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요. 결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날 받고 뭐 하러 무당 찾아가고 전 보러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장로들, 권사들까지도 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100번 갔는데 지금은 10번만 간다. 아니요.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를 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뭐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의 종입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가 죄냐, 뭐가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을 먼저 세우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으면 죄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막에서 울타리를 말을 할 때 울타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야 되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셀모임이나 같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말씀에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굉장히 고집부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에이 내 생각은 그래도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이 울타리가 말씀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울타리 되어지지 못하고 나 나름대로 마음대로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는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 것, 옛날 기준들, 옛날 삶 들먹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의 삶을 위해 이제는 기준을 그걸로 세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죄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의 삶이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딱 세워지는 순간 뭐가 깨달아지느냐?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요, 죄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새 사람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면서 별의별 것들이 다 죄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다 같이 시작.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네,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죠. 단순하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경로예요? 예배와 기도, 생활, 양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만약 죄를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고백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회개했어요. 회개한 다음에는 3번 시작.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그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죄책감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이 회개할 때 제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내가 저지른 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해라? 회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회개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아픔 가운데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쪽짜리 회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을 납치해다가 죽였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는 자유해. 나는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근데 정작 아들을 죽어가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는 용서를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서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갔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난 다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다 용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5대 제사를 볼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속건제와 속죄제. 이 2개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죄가 아닌 율법적인 죄고 윤리적인 죄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죄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4배, 몇 배 해가지고 갚아라. 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율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다 같이 시작.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계속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을 계속 찾아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 회개의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해결을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계속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반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 가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2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또 격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멀리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 그 안에서 또 누리게 되는 또 감격, 또 기쁨, 막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